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1세기의 그 작은 가정교회로 한번 우리가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어깨는 또 한숨과 함께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현실은 참 힘겹고 고달팠습니다. 로마의 압제도 참 심각한 현실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동족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버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사회에서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33절에서는 비방과 환난, 사람들의 조롱거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외출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면 집이 다 털려 있고 직장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치명적이면서도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차라리 예전의 삶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유대교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예루살렘에만 가봐도
황금으로 뒤덮인 성전이 웅장하게 서 있고 제사장들의 화려한 의복이 있고 또 엄숙하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있고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인 그들에게도 안정감을 주었고 무엇보다 이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로마 법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습니다. 화려한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저 남들의 눈을 피해서 좁고 어두운 가정집 안으로, 때로는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잠시만 모르는 척하면, 내가 예수를 잠시 부인하면 이 고통은 끝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율법과 유대교 아래에 잠시만 들어왔다 나오면 참 내 삶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주 냉철하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쳐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의식과 율법의 전통을 그리워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단번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 그것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1세기의 풍경이 그냥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물론 우리는 창과 칼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족들의 미움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 1세기 당시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조금만 고단해지면 또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자꾸만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향하게 됩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저 넓고 편안한 길을 자꾸 곁눈질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 뒤에 숨어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라고 내 마음속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니까 신앙에 너무 열심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기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세상에 의지하고 싶을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쉽고 편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예수가 답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속죄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제사로 드렸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했다라는 건데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년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12절 하반절을 보면 단 한 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맨 앞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맨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셨을 때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예수님의 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사역, 용서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콘도에 어떤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집에서 너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러면 안 돼. 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시끄럽겠니?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한 5분 있다가 이 자녀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다가 막 집을 어지러워 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그렇게 집을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더니 좀 조용하나 싶었더니 집을 이렇게 또 엉망으로 만들어놨네? 그랬더니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또 5분 있다가 이 자녀가 간식을 막 먹다가 또 온 집에 막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를 흘려놓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호통을 칩니다. 너는 그렇게 소란스럽게 집을 뛰어다니더니 그렇게 장난감을 다 어지르고 다니더니 이제는 먹을 것을 그렇게 다 흘리고 다니냐?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용서한 아버지일까요?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은 하면서도 지난 과거를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제일 당황스럽네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너무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했던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던 이유이고 우리 역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참 자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현재 우리의 삶은 정결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죽은 행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그런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6절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현재형. 그런데 이 현재형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그 상습적인 죄, 우리가 늘 짓고 살아가던 그 죄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진다,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거룩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죄의 유혹 앞에서도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결단할 때에 늘 양갈래 길에서 주저합니다. 한쪽 길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이고, 또 한쪽 길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 맞을까요? 어떤 생각이 맞을까요? 언뜻 보면 둘 다 맞아 보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지 하면서도 그래, 나는 죄를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을 믿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턱 앞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주도로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다녀와 보셨죠? 제주도로 놀러 가서 이제 이곳저곳을 막 구경하면서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곳도 좀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코끼리 쇼를 하는 서커스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겠다 싶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이렇게 손님들이 많지 않은
약간 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그런 곳에서 함께 관람을 하고 있는데 앞에 조련사가 이렇게 나오더니 코끼리 쇼를 좀 도와줄 사람을 자원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샤이한 사람 아닙니까? 극아이거든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에게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번쩍 손을 들고 자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 있게 나갔는데 매트 위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막 아이들에게 손도 흔들어주면서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매트 위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코끼리가 마사지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코로 이렇게 톡톡 치면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조련사가 그 다음은 이제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는 걸 보여준대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개를 번쩍 들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련사를 보니까 조련사는 저를 안심시킨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안심이 됐을까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저쪽 옆에서 코끼리 여러 마리가 뛰어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지그시 밟고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었겠죠. 여러분 사실 코끼리가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동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코끼리가 저를 밟고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조련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끼리는 조련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저를 밟아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컨트롤하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련사가 있으니까 저는 코끼리에게 밟혀도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죄 가운데 우리를 짓눌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만을 선택하는 사람에서 벗어났어요.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예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예배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속죄와 정결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걸까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14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마땅히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섬긴다라는 표현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까요? 애굽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사야 43장 21절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뭐 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교에도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구제에도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전도나 선교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구제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왜 선교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 한 영혼이 돌아와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걸까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생명의 삶 하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인간의 역사는 예배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실패자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는 성경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조성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죠.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의 실패의 역사를 끊으시고 예배의 성공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참된 예배의 역사를 여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야 하는가? 마지막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괴로움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죄에 얽매여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 보혈의 능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거저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짓눌려 있지 말고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딱 하나만 꼽아보라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고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예전에는 장례식 때도 이 찬양을 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 가사가 어떻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이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2절 가사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멀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거죠. 그래서 후렴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나의 삶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힘든 피폐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그래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환경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능력을 회복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고 습관적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선택하기는커녕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죄 앞에서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죄를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